오늘은 21가지 전도자의 삶 가운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나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21가지의 삶, 이 삶은 이 전도자의 삶인데요. 제가 볼 때 유 목사님이 편집하신 겁니다. 편집. 이 유 목사님에게 각인된 거죠. 이렇게 21가지로 구분되거나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이 7 렘넌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편집을 한 겁니다. 이 편집이 됐단 말은 유 목사님께 각인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도 쉽게 편집할 수 있겠죠. 유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그런 삶을 편집해서 정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쉽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이란 말 다 이해하셨죠? 설계란 말.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거 다 이해하셨죠? 뭐 건축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근본 언약을 누리시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근본 언약인데 이 언약을 누리시면 뭐가 보이냐? 무슨 응답을 받냐? 절대 방법이 보입니다. 절대 방법. 절대 방법도 되고요. 받을 응답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요. 절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이 방법으로만, 이 응답으로만 우리는 세계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직이죠,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거든. 오직 복음이란 말인데 요약하자면 저는 또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이다. 영적으로 최고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모든 걸 좌우하거든요. 근데 최고로 영적으로 아주 최고로 충만한 거죠. 사단이 제일로 막는 것이 뭡니까? 오직을 막습니다. 오직 예수 되는 거. 사단은 최고로 방해하죠.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 설명으로 돼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설명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핵심이에요. 66권의 핵심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절 한 절만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많이 기록했어요? 그 성경 여기저기 모든 그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이 되라는 거죠. 오직.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들을 드러났고 계속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오직 돼야 되니까. 사단이 뭘 가지고 제일로 이 오직을 막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게 해서 오직을 막아요. 오직. 렘넌트를 최고로 공격합니다만은 또 이걸 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려면 오직 돼야 되잖아요. 오직 안 되면 세상적으로도 성공 못 합니다. 안 그래요? 쉽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오직 될 때, 복음으로 오직 될 때 역사 일어난다니까. 이걸 막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유 목사님이 중요한 걸 편집을 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합니다. 뭐 깊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복음으로 오직 되어야만, 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오력이 생기고 세상을 정복한단 말인데, 오직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오직 복음 돼야 돼요. 오직 복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직 예수 돼야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오직 증인되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금 바꿔서 설명하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창세기 41장 여러분 잘 아시죠? 38절.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야, 하나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찾아볼 수 없단 말이야. 요셉의 캐릭터는 순결이 아닙니다. 요셉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의 캐릭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 돼도 눌리지 않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엄청 축복하실 건데, 세상 서밋들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게 하실 텐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늘릴 것도 없어요. 자유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왕 될 거라고 약속하면서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뒤집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일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힘으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오직 됩시다.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게 오직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예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강단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항상 아멘 하는 사람, 오직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씀에 아무 감동이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다른 거로는 많이 엎드리더라고, 무슨 일 생기면. 근데 은혜 안 되고 예배 실패하면서도 엎드릴 줄 몰라요. 그게 가장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 두 번째가 유일성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기능성이시죠. 기능성. 나의 업과 하는 일,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삶이 보여져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라니까 이게. 근데 참 감사한 게 유 목사님이 쉽게 이게 정리해놨다라는 거, 편집해놨다라는 거. 그분에게는 각인됐지만 우리는 각인이 안 됐잖아요. 우리도 각인시켜야 돼요. 이 부분이. 정말 복음 누리면 이런 삶이 되어져요. 꼭 이렇게 21가지를 구분을 안 해도 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편집해 놨느냐? 우리도 쉽게 편집하라고. 쉽게 정리하고 쉽게 응답받으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유 목사님 편집하신 거거든요. 그거 무당촌에 가서 거기서 그 현장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편집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 6가지 불신자 상태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각인됐습니까? 불신자 볼 때는 그 6가지로 딱 보잖아요. 너무 정확한 거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내 생활을 어떻게 다 이렇게 아느냐 말이야. 성경에 있다.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내 삶을 다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입이 말라. 장례 예배 때부터 입이 말라가지고 아주 입에 있던 물 좀 갖다 놓으세요. 자, 예를 들면 이 응답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몇 가지만. 창세기 26장 12절입니까? 이삭. 예?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유일성의 응답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일에 이런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유대인들도 무슨 사업 한번 해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로 그런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는요 평생 일해가지고 말이지 교회 헌금도 제대로 못해요. 렘넌트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들은 뭐 귀금속 이런 다이아몬드 이런 걸 취급한다고 이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한 번 사업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 먹여 살리고 자기 나라 돕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인데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왕이 3번 바뀌는데도 최고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5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사이에 이 총리가 얼마나 3번인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도 이방 나라에 자기 나라도 아니야. 왕이 3번 바뀌는데도 총리가 3명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높은 총리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좀 이제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누구도 성문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날 때부터 걷질 못했다니까. 좀 안진뱅이라는 말이 정확한데 이 말을 쓰기가 좀 그래서요. 어떻게 그걸 이렇게 세웁니까?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학업에 이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기능에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공부 못해도 된다. 유 목사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놀자. 그런 생각 가지란 말이 아니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진짜예요. 우리는 너무 공부 위주로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래도 이렇게 복 받은 게 대단한 거지. 내가 볼 때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달란트를 찾아줘야 되거든. 사도행전 8장 26절.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물론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직접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성경에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세 번째,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는 기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쟁하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현장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이죠. 이 응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 5장 17절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재창조,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이 구원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린 겁니다. 이게 창조적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완전 썩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어디 한 부분을 도려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예전 내가 아니에요. 자꾸 과거에 묶인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라니까. 옛날 내가 아니라니까.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완전 다른 존재라니까, 내가. 그 사실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상처에 묶여가지고 말이야.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 그게 나타나는 거 있죠. 참 가슴 아프다 생각. 사단은 자꾸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완전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재창조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여러분 현장에서 받아요. 구원의 역사. 알겠습니까? 구원 수준의 역사, 재창조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지.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있죠. 9가지 재앙과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복음으로 완전 흑암을 박살내고 애굽을 쑥밭을 만들고 애굽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 문화를 뒤바꿔버리고 거기서 출애굽한 겁니다. 이게 재창조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한 가문이 뒤집어지고 말이지, 한 회사가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바울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뒤집어졌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응답 아닙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수만 명이 예수 영접하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간단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재창조예요. 재창조. 싸우지 않고도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은 거 있죠. 근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를 세운다. 이게요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왜냐? 제자야말로 현장을 뒤집으니까요. 제자 아니면 현장 못 살립니다. 그렇게 유럽에 기독교인이 많고 한때 85%. 지금은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교회가 다 문 닫았잖아요. 왠지 알아요?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 좀 미안합니다만은 성도들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 많잖아요. 제자 없습니다. 제자. 내가 볼 때는 다락방 단체 말고는 제자 없어요. 진짜. 이런 말하면 또 이단 또 될라. 진짜예요. 또 안 믿지? 안 믿지? 이런 메시지를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그리고 렘넌트 세우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여러분. 재창조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렘넌트에게 달려있어요, 미래는요. 세계 복음화는 237 나라 5천 종족은 렘넌트 손에 있다. 그러므로 렘넌트를 세우는 그런 24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 시스템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도 온 거지. 그런 일도 안 하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주일날 잠깐 만나가지고 아멘 하고 선생님 말씀 듣고 헤어져갖고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없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계속 모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시스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스템이 중요한. 그게 재창조 응답이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렘넌트를 세웠다. 이거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자 세웠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이 수백 명을 세우고 갔습니까? 딱 12명 세우고 갔잖아요. 근데 그냥 로마를 뒤집었다니까. 이게 재창조 역사지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이제는 제발 결론을 내리세요. 결론. 그리스도로 결론. 이제 결론 이제 마침표 찍어야 돼요. 여기다 더 덧붙일 것도 없고 이제 더 의심할 것도 없고 되고 안 될 것도 없고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결론을 내리세요. 결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는 다다, 끝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다면 야, 그건요 보통 축복이야.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근본 언약이 중요한데요. 1장 3절 이게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어떻게 내가 증인될 수 있겠냐? 이곳에서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 무슨 방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이 다 무너져요. 현장이 바뀝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돼요. 우리 가정에. 사도행전 1장 8절 근본 언약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이야말로 여러분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성령 충만해요. 증인되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흑암은 무너지고 많은 문들이 열려요.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 힘주십니다.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와 기도.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기도만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그때 내 것으로 근본 언약을 누린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성취된 거죠. 그럴 때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바빠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쨌든 기도를 많이 방해할 겁니다. 왜 기도를 방해하냐면 오직을 방해하거든요.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축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 반드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업과 학업과 삶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